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이 3월 2일입니다.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오늘 입학식을 했습니다. 대학교도 오늘 일제히 개강을 했습니다. 매년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오늘 제 SNS에 4년 전 오늘 있었던 일과 5년 전 오늘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사진이 몇 장 올라왔습니다. 4년 전 오늘은 제 큰아이가 아니죠. 작은 아이죠. 작은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고 5년 전 오늘은 제 큰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들이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소회가 참 남달랐었습니다. 제 아이들 고등학교에 입학한다고 제가 친구들한테 밥도 많이 샀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참 신기하고 또 그렇게 자라준 아이들이 참 대견했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참 특별했었던 기억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중학교 교복을 입은 모습을 사진 찍어주면서도 마음이 심쿵했었는데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그보다도 좀 더 복잡 미묘한 여러 감정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SNS에 올라온 그때 사진들을 보니까 감회가 또 새로웠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이 주는 위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조금 서운한 일이 있다가도 그 아이들과 함께 했던 일들을 기억하면 그깟 서운함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까 염려하다가도 지금까지 아이들이 잘 지내온 모습들을 기억하면 앞으로도 잘 살겠다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요즘 신명기서를 읽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는 신명기서가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명기서를 통해서 출애굽 이후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에서도 함께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신명기서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모세는 지금 신명기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설교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이스라엘은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애굽의 노예 신세 아니었습니까? 신명기 7장 7절에서도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도 적었고 다른 모든 민족 중에서도 가장 작은 족속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자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거룩하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와 공로, 그들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지켜주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선택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진멸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 많은 7나라의 연합국이 있었잖아요. 그들과 이스라엘의 전력을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사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그들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철병거를 가진 아낙 자손들을 모두 죽일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력은 이스라엘이 한참 떨어진단 말이죠.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단 말이죠.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싸움에서는. 오죽하면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이 무서워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도 그곳 사람들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누구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정상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이성적으로는 정상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은 이스라엘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보면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 그래서 첫 번째는 기억.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8절 19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이기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로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7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막은 여전히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머물러 있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임재해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크고 강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더 많은 군대를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지난 세월 자기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 지난 세월 자기들과 함께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둘째,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고, 그것으로 가나안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는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아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진멸한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요, 지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살았던 광야, 그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농업과 목축에 모두 용이한 땅,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신명기 7장 13절 말씀대로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고 소와 양의 번식에 용이한 곳입니다. 또 신명기 8장 13절에 보면은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와 양이 번성할 것이고 은금이 증식될 것이고 소유가 풍부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광야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애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살이하면서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해왔던 그 모든 역사를 통째로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 많은 일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 그 일들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지금도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신 일이라는 그 사실 자체, 그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역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궁핍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궁핍함만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풍요로움이 더 큰 문제가 되고 풍요로움이 더 큰 시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풍요로움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언제든지 사람을 넘어뜨리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이스라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복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일입니다. 물론 정복은 하나님의 일이시지만 누구를 통해 정복하실 겁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이긴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순종함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명기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은 신명기 10장 말씀부터 11장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낮추시며 시험하여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계속해서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간 아주 거친 삶을 살았지만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아주 뜨거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광야는 그냥 모래 광야가 아니라 자갈 광야예요. 돌 광야. 아주 뜨거운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을 신지 않고 그 광야길을 가다가는 발이 다 어떻게 해요? 데일 수가 있는 그런 뜨거운 곳입니다.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심지어 애굽의 군인들도요, 그 당시에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은 애굽의 군인들도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에 신발을 신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 신발을 신고 있었을까요? 벗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신발을 벗고 있었을 거예요. 노예들이니까 신발이 없었어요. 그 상태로 그 뜨거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은 것인데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요, 그 광야는 햇빛이 아주 뜨거운 곳입니다. 우리가 입은 이 현대식 좋은 옷들도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어떻습니까? 색이 바래잖아요. 색이 바래고 그리고 옷이 다 헤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빛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옷이 삭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40년 동안이나 그 뜨거운 태양볕 앞에 온몸이 노출되어졌는데 그 옷이 바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기억과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왕이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